우리 함께 보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26편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8쪽, 819쪽에 있습니다. 구약 시편 26편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에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잘 살아갈까? 저도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을 키울 때 갈수록 세상이 참 혼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은 늘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셨던 이 시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신앙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판단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윗이 정확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는 앞에 그 소제목을 보더라도 다윗의 시로만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을 먼저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본인이 지금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를 향한 소리들 속에서 괴로운 마음들 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발길을 돌릴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이 짧은 대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또한 다윗이 얼마나 외로이 지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다윗처럼 판단받는 순간들도 있지만 이것에 앞서서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 다윗처럼 이 외로운 자리에 몰아세우는 일들을 내 스스로 행한 적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우리든지 얼마나 이런 판단의 마음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기도 하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에서 누군가가 벗어난다면 곧바로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그들에게 쏘기도 하죠. 이러한 일들로 상대방은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억울해하고 오늘 다윗처럼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역시도 그 속에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그 연약함들을 가리고 싶어서 나에게도 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서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왔는지,
아니면 혹시 사랑의 언어보다는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언어가 나의 삶 가운데 더 많았는지 각자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이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아마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이 다윗을 힘겹게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 비판자들을 봤을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눈 속에는 이미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티를 보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실 어찌 보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괴로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스스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절 시작되면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지금 그는 공격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함을 행했기 때문에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완전함을 행했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완전하게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혹시나 내 주변 속에서 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특별히 바라봤을 때 우리가 또 이게 다윗처럼 정말 완전한 삶을 위해서 정말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준비된 신부처럼 늘 준비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항상 부르면은 언제든지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저는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 돌아봤을 때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완전하십니까?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기도 중에 갑자기 이 생각났어요. 이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문득 이것을 묵상하면서 막내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맨날 제 앞에서 쫑쫑대는 이 막내 아들이 생각났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 저희 가정 가운데서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고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도움이 필요한 자이지만 순간 이 아이가 저에게는 완전한 자로 비춰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어떻게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실수하는 것조차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늘 바로 2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 저를 시험해 주시고 내 양심을 단련시켜 달라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이 부모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늘 이 부모의 살핌이 필요한 것이 어린아이죠. 결국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 있으며 그 보살핌 속에서 살겠다라는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울 때 무작정 아이들 감싸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정말 평생 우리가 아이들을 감싸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때로는 넘어짐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립의 힘들을 키워나가며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수 있는 과정, 어찌 보면 이 다윗이 신앙에 성숙되어지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지만 시험에 휩쓸리지 않고 시험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나를 단련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순금과 같이 되었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죠.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도 마치 내 삶 속에서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모습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세 가지, 나를 살피는 것과 또 시험과 단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린아이를 바라보던 부모의 마음도 그 속에 있지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성장의 모습들은 겉모습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내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또 나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완전함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해 나아갈 때 나는 완전함을 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물론 그는 그동안 그만큼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고 싶었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오늘 그를 비방하는 이들처럼 그를 이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넣게 했던 이들처럼 다윗도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다윗들도 이런 연약함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은 완전함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늘 그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하나님께 분명히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이끄시는 양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이 완전한 삶임을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비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 상당히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호와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며 또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판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는 연약함도 있고 여전히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그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 속에서 날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늘 악을 멀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겠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먼저 4절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이 허망한 자와 간사한 자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둘만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허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정말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허망한 사람들이죠. 또 이어지고 있는 이 간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허망한 사람과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간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판단을 받으려고 인정받기 위해 나아갔던 것과 달리 이 간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들을, 자신들의 죄악들을 감추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판단 속에서는 어쩌면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간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서 이런 이들을 멀리해야 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시편의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을 볼 수 있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미 시편의 시작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26편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고백합니다. 행악자의 집회, 어쩌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악한 모습들의 그 모임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것이 불리겠지만 그것과는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은 때로는 이 악한 것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적당히 오늘의 악에 머물러 살다가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정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삶인데 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고백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도 일반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이 있었고 또 청년 시절은 그냥 일반 청년처럼 뭐 신앙생활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늘 저에게 얘기했더니 이제 네가 신앙을 하니까 이전에 대학교 친구들은 멀리 해야 돼라고 늘 얘기했었어요. 전 너무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내가 대학교 와서 처음 사귀었던 대학교 친구들이고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 친구들하고 멀리 해야 되나. 사실 그 당시에는 그 부목사님의 담당했던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네 목사 알겠어요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래 이 친구들하고 평생 가야지라고 그 마음을 늘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친구들이 어딨냐면은 심지어 연락처도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다가 다시 찾긴 했지만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처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 친구들이 뭐 악하다, 뭐 악한 뭐 죄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저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저도 뭐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전의 삶들이 있죠.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이전의 삶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가 사모하는 그런 삶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다윗이 이 악을 멀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세상 속에서 이 행악자들의 집회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늘 넘쳤기 때문이시죠. 6절과 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알습니까? 이 다윗은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늘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자리며 나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봤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결단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간절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이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두 번이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한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참 교만하다. 어떻게 내가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 속에서 이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덧붙여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고 또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함 가지고 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겠다는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안에서 분명한 애씀과 또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로 나와야 하지만 결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 앞에 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입니까? 이 출애굽 백성들이 문지방에서 무엇을 바랍니까? 양의 피를 바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남녀노소 상관할 것 없이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속량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특별히 오늘 다윗의 상황과 또 출애굽 백성들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오늘 다윗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도, 또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1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를 시작하면서 그는 완전히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고, 이제는 그 발이 어떻게 평탄한 데 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발이 평탄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내가 든든히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반석이신 그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염려되는 일들, 때로는 나의 머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일들, 근심하는 일들, 정말 쉼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완전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서도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걸음들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갔고 또한 앞으로도 그 진실된 신앙 안에서 걸어가기로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부족한 저희들의 삶이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그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그 주님의 판단 앞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삶 또한 위로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연약함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정죄하며 비방하는 정말 부정의 입술 가운데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비방의 언어, 정죄의 언어가 아닌 사랑의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적당히 악과 멀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정말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며 힘찬 걸음들로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